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9장과 10장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 고민, 갈등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잘 되어야, 국민들이 잘 되어야 우리도 어디 외국에 나가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지 않아요.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세계 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쓰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린치를 가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암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마지막에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면 어떻게 될지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선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나기 전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기에 아닙니다, 여러분. 큰 오해예요, 오해. 구원은 혈통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은요,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다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한번 나가보세요. 목사님 자녀들,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이런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넘쳐 흘러요. 넘쳐.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9장과 10장의 요약입니다. 요약.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어떤 다른 사람이 직분 받을 사람이 못 써가 내가 된 거라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오게 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선물이, 이것도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바울은 얼마나 그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느냐, 백성을 사랑했느냐.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된다 할지라도 만일에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면 난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자기의 구원과 바꿀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받게 만들까 하는 것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형제들아. 이 형제는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족인 거잖아요. 그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열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 그래서 2절과 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런 열심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인하게 핍박했단 말이에요. 때리고, 잡아서 때리고 목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 생각하고 그 앞에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로서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 그게 딱 지켜보고 쾌지를 불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잘못된 열심.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열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열심을 가졌는가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노력과 수고가 다 뭐예요? 허사. 오히려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우셨던 거예요. 그들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다 차버리고 마치 에서와 같은 에서.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우습게 여긴 사람.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버렸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자기의 의가 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면.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이미 타락하지도 않았겠죠. 아담이 타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아담의 그 후손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 창세기 6장에 그 멸망당하는 그들의 그 비참한 멸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을 길이 있었다면, 노력으로 되었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살다 보면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거죠. 여전히 죄인.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다.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백 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우리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의 가지고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 가지고 내 죄가 사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는 거겠지. 그게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 의 가지고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서, 여러분, 이 의가 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의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요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다는, 방법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했습니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 피를 흘려야 했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아끼는 키운 그 어린 양, 상소,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그를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죽여서 내 죄를 대신 탕감하는 것입니다. 씻는 겁니다. 씻어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를 줄 아십니까? 오늘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의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와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그 봉사는 헛것인 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그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십자가의 의를 기억하고 나는 그 앞에서 낮아져서 내 죄를 씻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끝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성경 말씀을 잘 설명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문구를 지키는데 급급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이웃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의 가지고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되질 않아요. 왜? 내 감정이 먼저 작동되기 때문에. 내 기분 나쁜 감정이, 속상함이 먼저 작동돼 가지고요, 내 혈기가, 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율법의 완성한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여러분, 이웃의 사랑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거 될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사랑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면요,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방황. 그래서 자기 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내 힘이 이 열심히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화내버리고, 속상하면 미워하게 되고, 돌아서서는 내가 두고 봐라, 이런 복수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런 길을 갔겠습니까? 처음부터 간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쉬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을 의지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또 하나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면 구원 못 받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찾아와서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그런데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율법 학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참,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 학자들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도 다 못 모여요. 최고 중에 70명만 딱 뽑아가지고 딱 세운 곳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구원 얻으려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뭐 고민이 필요합니까? 여기 뭐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길은 율법의 길과 완전히 다릅니다. 힘이 들지 않아요. 구원받는데 내 힘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신 일이 혹시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헌금을 좀 하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막 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힘이 안 들어요. 그냥 주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금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가 가는 길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는 거예요. 행위구원. 불교도 어디 뭐 다른 종교 다 똑같아요. 열심히 뭔가 내가 해야지 그래도 구원받지.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혹시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해도 괜찮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데, 야,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고 다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거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안 주셨어요. 율법을 줄 필요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다 같이 홍해를 지나며 함께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함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셨으니,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이 광야 한 중간에서 시내산에서 비로소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도리를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갖고 구원받으러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율법입니다. 거꾸로 한 것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붙들고 구원받으려고 하셨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대항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율법은 다 끝났어, 구약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거나 믿게 되면요, 성도의 삶이 개판 5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과거로 회개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빼앗겨 버려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가르침들. 특히 구원파가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들어보면 정말 우리 현재 교회들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가르침이. 그래서 많이 속습니다. 많이 속.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가수가 뭐 교회를 하나 만들었다네요. 그래가지고 막 가르칩니다. 근데 구원파지, 자기 구원파 아니래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와이프가 누군지 아세요? 구원파 교주의 딸입니다. 구원파 교주의 딸이에요. 자기는 구원파 아니래요. 그러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깨달은 사람처럼 가르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막 따르는 사람들이 옆에 가서 그거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과 신약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주어지는 이 말씀과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로마서 28장에 말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으면 혼난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축복적에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지. 구약 성경이지, 쉽게 말하면. 넓게는 딱 앞쪽에서 딱 말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계명. 예수님은 구약을 버린 적이 없어요. 바울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고 듣긴 보통 많은 성도가 읽는 데서 그치거나 듣는 데서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축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복이 오는가? 복 받는 길을 다 가르쳐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안 믿는 건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요. 사는 것도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탄의 속임수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요, 탁질러 보면 턱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툭툭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라합시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13절 이후에 말씀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쉽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요,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건진받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정말 바르게 깨달았다면, 바르게 믿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 한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혈통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전해줘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입니다. 자라고 난다면요 잘 안 돼요. 자기 생각과 자아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잘 안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은 그냥 굴리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 해등시켜버리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너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축복의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게 만들고 몸이 아프게 만들고 삶이 안 되게 만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자가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야 복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도 다뤄주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누가 쉽습니까? 사람이 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고 싶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리고 피곤한 시간인데 저녁도 못 먹고 오셨을 텐데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도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그 복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읽고 듣고 지킴으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